지금 우리는 마태복음 말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 24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말씀 보면서 우리가 늘 잊지 말고 또 기억해야 될 것은 마태복음 전체의 흐름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24장 이 말씀은요, 그냥 마태복음 24장 말씀만으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양식, 생명의 양식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 마태복음 24장을 보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전체의 흐름을 알아야 되고, 더 중요한 건 성경 전체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이렇게 좀 시간이 지날수록요, 또 인생의 경험이 쌓일수록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부분만 바라보면은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 전체를 바라보는 어떤 그런 시야, 또 그런 관점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2019년을 살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2019년 지금 9월을 살고 있는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2019년 9월 지금 이 9월 둘째 주일 요것만 딱 바라보면은 이게 참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럼 뭐까지 바라봐야 돼요? 우리의 과거, 그리고 우리의 지금 현재, 우리의 미래까지 이렇게 바라보는 그러한 이 시야가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그것이 아니고서는 이게 참 매일매일 살아간다라는 것이 두렵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왜냐면은 이렇게 부분만 바라보면은 이게 참 어려워요. 여러분, 이 하루하루 산다라는 것이 이렇게 정말 기적 같은 인생이지 않습니까? 요즘 들어서는요, 이 미래를 갖다가 이렇게 좀 밝게 보는 것보다 미래를 어둡게 볼 수밖에 없고요. 또 지금 현재에 대해서도 어때요? 이 만족하기보다는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죄악에 물들어 있는 우리 인생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거를 좀 봐야 되고, 이 과거를 왜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의 과거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과거도 많이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또 좌절도 있었고, 그리고 또 절망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심으로 우리 과거의 모든 일들이 전부 다 진행됐다라는 것, 그것을 늘 기억해야지 이 현재가 보이기 시작하고 미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의 삶 전체를 다 두루두루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도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 그 확신 위에 우리가 설 때를 알아야만 어때요? 우리가 좀 더 안연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24장 이 말씀만 딱 보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이게 이 예수님께서 이 종말에 뭐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이 말씀인데, 이것이 지금 2019년을 살아가는 우리한테는 무엇을 말하고자 이 말씀을 기록했는지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왜요? 부분만 보니까, 요 짤막한 것만 보니까. 그래서 성경도 마찬가지로 어때요? 전체를 봐야 된다는 거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마태복음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요, 우리 마태복음 어떻다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은 크게 네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했었죠. 자, 마태복음 제일 먼저 이 구약과 구약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이게 1장부터 4장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선지자로 오신 예수, 선지자로 오신 예수. 그 다음에 이 세 번째가 바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저희가 25장부터 해야 될 것이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이렇게 크게 네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마태복음이 선지자로 오신 예수, 6장부터 6장 어디죠? 5장부터 16장 12절까지 선지자로 오신 예수, 또 16장 13절부터 시작해서 24장까지가 왕으로 오신 예수, 25장부터 28장까지 마지막이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인데, 이렇게 마태복음이 구약의 언약대로 선지자로 왕으로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를 갖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뭐라고요? 바로 구약 성경에 장차 오실 그리스도는, 장차 오실 메시아는 세 가지의 무슨 역할을 해야 된다고요? 선지자, 왕,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그리스도는 세 가지의 직임을 반드시 가지고 그 직임을 수행해야 된다라고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구약 성경의 기록대로,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예수라는 분이 오셔서 선지자, 왕, 제사장으로 어때요? 그 소임을 다하는 것을 보니까 바로 예수라는 분이 바로 누구다? 우리의 메시아다, 우리의 그리스도다. 다시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만왕의 왕이다, 만유의 주자, 우리의 구세주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그냥 무조건 덮어놓고 모르고 믿는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것은 맹신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라는 것, 그것을 갖다가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에 대한 근거, 이유가 분명한 다음에 믿을 수가 있는 것이지, 근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어때요? 믿는다라는 것은 그것은 맹신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믿음은 사상 누각에 불과한 믿음이 되기 쉽다라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렇죠, 여태까지 참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또 선한 일도 많이 했어요. 특히 우리 일제강점기 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참 이 일제 그 탄압 아래에서도 참 믿음을 잃지 않고 정말 사회의 빛으로 소금으로 잘 감당을 했습니다. 이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근데 그 이후에, 해방 이후에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오면서 이 크리스찬들이, 또 기독교인들이 정말 세상 사람들 앞에 이렇게 좀 나설 때,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좀 이 자긍심이나 또는 자부심이나 또는 긍지를 가지고 나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초라하고, 어떻게 보면 참 비참한 모습으로 나설 때가 참 많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좀 부끄러운 모습을 나타낼 때가 많잖아요.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교회에 와서 교회 가르침을 받을 때 이 맹신적인 가르침을 받은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덮어놓고 모르고 그리고 무조건 믿게 되면은 그것은 어떻게 돼요? 그냥 흠방 없이 가게끔 돼 있어요. 여러분, 교회 가르침을 우리가 어때요?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침을 받을 때 늘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 가르침이 과연 성경적으로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정말 어때요? 그 당시, 그 당대에서는 이 복음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정말 그 누구보다도 탁월한 인물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 당시엔 성경이 구약 성경이었겠죠.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누구에게? 베레아 사람들에게. 이 베레아라는 곳에 가가지고 베레아 사람들한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르쳤는데, 사도 바울이 어때요? 구약에 정통한 사람인데다가 예수님의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어때요? 이 완전히 어때요? 이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그야말로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파송을 했던 그런 탁월한 인물 아니겠습니까? 저는 복음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가장 탁월한 사람인데, 이 베레아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그냥 무조건 믿고 덮어놓고 믿고 모르고 믿고 아무렇게나 믿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레아 사람들은 참 신사적이어서 바울 사도가 가르쳤을 때 그 가르침이 맞는지 틀리는지 분별하면서 들었다고 돼 있어요. 대단한 사람들 아니에요? 저희 지금 만약에 사도 바울이 살아있다면 저희는 무조건 다 말씀하신 대로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데 무슨 토를 날겠어요, 저희가. 근데 베레아 사람들은 어때요? 맞는지 안 맞는지 분별했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도 조금 있으면 이제 제가 좀 어려운 말씀을 할 거거든요. 말씀을 좀 드릴 거거든요. 그게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고 판단하면서 이걸 들어야 돼요. 무조건 앞에서 전한다고 다 맞겠거니 다 옳겠거니, 그러니까 어때요? 이게 이렇게 앞에서 전하는 자도 어때요? 불완전한 존재잖아요. 여러분, 목사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완전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신적인 존재가 아니잖아요. 정말 흠 많고 정말 죄 많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게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받아야 돼요? 늘 피드백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걸 딱 피드백을 안 해주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갑니다.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이렇게 조종하면 저렇게 조종하면 저렇게 조종당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해방 후에 우리 이 교회 역사가 계속됨에 따라서 이 기독교의 위상이 점점 이렇게 추락한 이유가 이게 뭔가 앞에서 전하는 자에게 있어서 이 태클이 없으니까 뭐 그냥 마음대로 전하니까 마음대로 그냥 어때요? 마음대로 전하면은 마음대로 전한다라는 그 자체는 뭐냐면 자기 욕심대로 전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어때요? 욕심꾸러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목사도 욕심꾸러기, 목사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도 욕심꾸러기.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의 인식이 일제강점기 때는 그나마 그래도 좀 괜찮았는데 해방 이후부터는 어때요? 그냥 다 욕심꾸러기처럼 다 그렇게 보이게 돼서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깝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저희는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우리 교회만큼은. 그래서 말씀을 앞에서 전하는 자도 그렇고요. 또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서로 상호 어때요? 상호 피드백하면서 서로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좀 말씀을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지금 왕으로 오신 예수에 대해서는 24장이 여기에 지금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도요. 결국 뭐예요?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 계속해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리고 세상 마지막 때, 이 마지막 종말 때를 지금 말씀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뭐예요? 예수가 바로 왕이라는 것을 나타낸다는 거죠. 예수가 바로 왕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루살렘 멸망하고 세상 마지막에 종말이 다가와서 세상이 망하고 하는 그것이 뭐가 예수가 왕이라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왕의 잡 디스크립션, 왕이 하는 역할, 왕의 잡 디스크립션 중 하나가 바로 뭐냐면요, 심판입니다. 심판. 왕이 하는 역할, 왕으로서 하는 역할 중에 중요한 역할, 바로 심판이라는. 왕이 뭐죠? 이렇게 통치하기도 하고 다스리기도 하고 물론 이런 것도 있지만은 이 심판주로서의 역할이 바로 왕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그리고 세상 끝날이 와서 이 세상이 끝이 날 거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심판주로서, 그러니까 왕으로서 심판하실 거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나타내 주심으로 자기 자신이 뭐라고요? 왕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셔서 결국 뭐예요? 구약의 예언대로, 구약의 언약대로 왕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고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받게 해 주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정말 변치 않고 흔들림 없이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 종말과 관계되어 있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바로 예수가 바로 심판주시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심판하신다라는 거구나, 고로 그가 만왕의 왕이시고 그가 곧 그리스도시고 그가 곧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믿음의 대상이시구나 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본문에 어때요? 본문에 말씀하는 대로 지금 우리가 접근해서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심판주로서의 모습,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40절 말씀이죠.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두 사람이 같이 있다가 한 사람은 올림받고 또 맷돌 갈다가 다른 사람은 또 들림받고 그 사람은 또 한 사람은 남아있고, 요 말씀은 어느 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멸망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가 아니라 세상 끝, 요때 그렇죠? 세상 끝날에. 자,
예수님께서 좀 정말 세상 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세상 끝날 되면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무슨 일이 있다고요? 무슨 일이 있다고요? 자, 찬송가 보면은요, 저희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그 찬송가 아시죠? 2절 뭔지 아세요? 2절? 우리가 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것을 찬송가를 통해서 많이 배웠는데,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맥락 없이 그 부분만 딱딱 배워가지고 이게 뭔 얘기인지 무슨 말씀인지 모를 때가 참 많거든요. 2절에 나와 있어요. 자, 2절 제가 먼저 한번 불러드릴까요?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자,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이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뭐가 있다고요? 첫째,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난다는 건 뭐예요? 이제 부활한다는 거죠. 자, 누가 부활해요? 이때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날 때 이때 요 사람들은 누구라고 했어요? 첫 번째 부활한 사람들이 바로 순교자들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할 때 아직까지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도 누구라고요? 택함 받은 사람. 자, 그래서 그 다음 절에 있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한 다음에 그 다음 절이 뭐냐면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이게 두 번째. 자, 두 번째가 뭐라고요? 주가 택한 모든 백성 구름 타고 올라가 누굴 뵌다고요? 주의 얼굴 뵌다. 그게 바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고요. 자, 이 택자들이 바로 요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요 택자들이 이 이 순교자들 가운데 부활한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을 공중에서 이렇게 영접한 요때. 그래서 요게 지금 본문에서 오늘 말씀에서 요게 나오는 그때 두 사람이 밖에 있으면 한 사람 데려가 한 사람 버려둔 당하고 두 여자 맷돌질하고 있는데 한 사람 데려가 한 사람 버려둔 당한다는 것은 바로 여기 택한 자들이 있고 택하지 못한 자들은 요때 주님께서 다시 올 때 어때요?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 그대로 남아있고 택함 받은 사람들 전부 다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서 주님을 얼굴 배운다는 거죠. 그렇죠? 요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임하실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 그렇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요렇게 순교자들과 그때 살아남은 택자들과 함께 뭐가 나온다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는 또 두 번째로 부활해서 누가 부활한다고요? 순교하지 않은 주님께서 택한 백성들. 그래서 순교하지 않고 무덤 속에 잠자던 사람들이 두 번째로 부활한 다음에 마지막에 힘 보자 심판을 받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고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영원한 불못에 던지운다라는 거.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요게 이제 종말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이렇게 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저희는 요때 예수님께서 재림하기 바로 직전에 일어날 게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시대라고 했죠. 유대인이 구원받고 지금은 이방인이 구원받는 시대라고 했잖아요. 지금 저희는 여기 어딘가 지금 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요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굳이 요때 아직 우리 되려면은 우리 세대에는 아마 되게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냐면 유대인들이 아직 구원받지도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는 우리한테 해당되는 말씀도 아니고, 그렇죠. 준비하라는 말씀도 우리한테 해당되는 말씀 아니니까, 이건 그냥 스킵하고 그냥 넘어가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죠. 그래요? 시대의 종말은 우리가 살지 않아도, 개인적인 종말은 우리가 산다고요. 그렇죠? 이 땅에 오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은 이 땅에서 가는 건 순서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개인적인 종말은 언제든지죠. 언제든지. 그렇죠? 우리 개인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은 언제 어떻게 다가올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저께까지만 하더라도 그렇죠? 우리나라에 어제
이 링링이라는 태풍이 휩쓸고 지나갔는데 이 링링이라는 태풍이 정말 하루 딱 휩쓸고 지나갔는데 3명의 사상자가 났잖아요. 그렇죠? 그저께까지만 하더라도 이 사상 당하신 분들이 자기가 태풍에 희생될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전혀 몰랐죠.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마찬가지로 뭐라고요?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여기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깨어 있으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그렇죠?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그러면은 당장 우리가 이 말씀 딱 볼 때 어때요? 그럼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고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야 되지? 라는 생각을 가장 먼저 하게 되거든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그럼 어떻게 깨어 있어야지? 그리고 준비하고 있으라. 그럼 어떻게 준비하지? 우리 여태까지 늘 그런 식으로 성경 말씀을 어때요? 나한테 적용하려고 했거든요. 특별히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여러분 이렇게 뭐뭐 하라 할 때 요거 진짜 조심해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성경에 나오는 이 명령문, 그렇죠? 성경에 나오는 명령문 이거 진짜 조심하셔야 된다.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그래, 그러면 내가 어떻게 깨어 있지? 이러이러하게 깨어 있어야지. 그럼 내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야지. 우리는 늘 그런 식으로 어때요? 성경을 여태까지 계속 봐왔지만은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고. 왜요? 그렇게 보면은 결국 뭐야? 나한테 성경은 복음이 아닌 윤리 도덕으로 다가온다고요. 그렇죠?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여러분 성경은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마라, 이 말씀이 아니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것이 진짜 시급해요. 그렇죠? 여러분 윤리하고 도덕은 뭐 부모님께 효도하고 나라에 충성하고 뭐 이런 게 윤리 도덕이 아니라요. 그런 명령으로 떨어지는 것, 그렇죠? 나한테 뭐뭐 하라고 강요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뭐라고요? 윤리 도덕이에요. 여러분 윤리 도덕이라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게끔 만드는 게 윤리 도덕이에요. 할 수 없는 걸 하게끔 만드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 청문회나 이런 뭐 기자간담회 하는 우리 그 장관 후보자 봤잖아요. 얼마나 과거에 자기가 글을 갖다가 잘 썼어요. 그렇죠. 시원하고 통쾌하고 사이다 같이. 자기는 자기도 못하는 거 남한테 시키는 것이 윤리 도덕이에요. 이런 게 윤리 도덕 진짜 아주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드려요. 아주 지긋지긋한 거죠. 그렇죠? 여기에 찌들어 있으면 안 된다고요. 나도 못하는 거 남한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죄송한 말씀, 공자라는 사람 지도 못한 거 지라고 하면 안 되죠. 공자님께서는요 왕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공자님은 왕을 해보신 적이 없어요. 공자가 어느 나라 다스려봤다라는 거 여러분 전혀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 공자라는 분이 어때요? 왕도 정치를 얘기하거든요. 자기도 왕을 안 해봤으면서 누구한테 왕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친다고요. 그러면 공자님이 왕을 했다. 그러면 정말 자기가 말한 대로 왕도 정치 잘했을까요? 말도 안 돼요. 여기 성경도 이렇게 보면 안 된다고요. 성경도. 여러분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그러니까 내가 깨어 있어야 되고 내가 준비하고 있어야. 그러면 깨어 있기 위해서 뭐 하지? 또 준비하고 있으면 뭐 하지?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성경에서 명령문은 바로 늘 기억하세요. 무슨 명령이라고요? 수동태 명령. 수동태 명령은 무엇을 말한다고요? 명령한 당사자가 명령한 상급자가 명령을 들은 하급자에게 죄송합니다. 명령을 한 상급자가 상과 하가 있으면은 명령을 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은 명령한
이 상급자가 명령받은 하급자에게 하면 이 하급자가 어때요? 그 명령대로 행하잖아요. 이게 일반적인 포맷이거든요. 일반적인 이 유형이거든요. 근데 성경은 이게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요? 명령한 주님께서 명령한 주님께서 주님이 명령하셨으면은 이 주님께서 뭐예요? 행하신다고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깨어있으라라고 했을 때는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깨어있으려고 그냥 정말 몸부림치고 내가 깨어있기 위해서 막 안간힘 쓰고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깨어있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마지막 때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게끔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뜻이라고요. 완전히 다르죠. 깨어있으라 했을 때는 내가 막 그냥 몸부림치고 깨어있기 위해서 막 열심 부리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깨어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거. 그리고 준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거. 그러니까 성경은요, 내가 뭐 하자, 나한테 뭐 이렇게 막 억지로 시키고 내가 막 몸부림치면서 해야 되고 내가 뭐 그냥 하고 싶지 않지만 그냥 억지로 해야 되고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책들은 세상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고전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베스트셀러에 오는 최신 책들을 보면은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해라고 하는 것들이 무수히 많지만 성경은 그게 아니라 깨어있게 해주시겠다는 거. 그리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누가? 주님께서. 그럼 어떻게 깨어있고 어떻게 준비시켜 주시겠다는 걸까요? 자,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죠. 구약 성경은 복음서가 해설을 해주고, 그렇죠? 복음서가 설명을 해주고, 복음서는 사도행전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시록까지가 설명해 준다라고. 오늘 말씀도 깨어있으라라는 말씀을 로마서 13장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요. 자,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자, 로마서 13장 말씀. 어떻게 깨어있게 해주시겠는지. 자, 로마서 13장입니다. 1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또 사실서도 여기 보면 다 명령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이것도 전부 다 내가 이거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렸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명령은 뭐라고요? 수동 명령이기 때문에 이 역시 뭐라고요? 주님께서 해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되는 말씀이 바로 뭐예요? 빛의 옷을 입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다라는 거, 우리가 깨어있고 또 이 마지막을 위하여서 준비하고 있어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은 빛의 옷을 입으면 되는 거고요. 또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우리가 입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빛의 옷은 뭘까요? 빛의 옷은 주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거.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빛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주의 말씀 위에 우리가 세워지면 되고요.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가 입는다라는 것은 바로 뭘까요? 믿음의 확신 위에 세워지면 되는 거예요.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가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말씀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믿음의 확신 위에 세워지게끔 해주시겠다라는 거. 어떻게 해요? 자, 보세요. 오늘 말씀도 우리가 이렇게 오게끔 돼 있는 것,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와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이 모든 것들은 그냥 우리가 이렇게 나온 게 아니잖아요. 나올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딱딱딱딱 맞춰서 우리가 여기에 나오게끔 해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주일날 내가 말씀을 들으러 교회당에 온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건 진짜 엄청난 일이에요. 그렇죠? 뭐 주일날 그냥 내가 오면 되는 거지? 아니요. 오고 싶다고 해서 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주변 환경을 어때요? 컨트롤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내 마음을 또 움직여 주셔야 되죠.
그렇죠? 내 주변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가 없잖아요. 거기다 내 주변 상황은 다 괜찮은데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은 나올 수 없잖아요. 여러분, 주일날 함께 모여서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 또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거, 이것은 정말 수천만 가지, 수억만 가지의 모든 조합들이, 내 주변의 환경의 조합들이 다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거고, 또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기 때문에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주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배우고 함께 예배드리고 하는 이것이,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가장 큰 뭐예요? 나를 향한 역사이고 기적이고 섭리이고 사랑하심의 증거라고. 그렇죠? 그렇게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나온 다음에도 더 중요하죠. 나온 다음에도 그냥 몸은 여기 있지만은 마음이 딴 데로 가거나 생각이 딴 데로 가면 돼요, 안 돼요? 그것도 말씀을 깨달을 수 없잖아요. 나와가지고 내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예, 밝히 비춰 주셔야지. 그렇죠? 그것도 가능한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주일날 나와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100%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 빛의 갑옷을 입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이 우리가 깨어있고 또 말세에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인데, 그 모든 것들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되니까. 그렇죠? 제가 늘 이 그림 그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되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예, 이 빛의 옷을, 예, 이 빛의 갑옷을 우리가 입는 거예요. 깨닫는 것을. 그리고 깨달아지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아지면은 반드시 뭐가 생긴다고요? 내 안에 믿음이 자라거나 믿음이 생겨요. 바로 이렇게 믿음이 생겨서 믿음 위에 거하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라고. 이 모든 것들은 지금 내가 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전적으로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나의 마음에 평안과 그리고 행복을 가져다 줘서, 이 행복과 평안이 있는 사람, 오늘 로마서 이 13장에 있는 것처럼 내 마음 가운데 행복과 평안이 있는 사람이 방탕할 수 있겠어요? 술 취할 수 있겠어요? 음란할 수 있겠어요? 호색하지 쓰겠어요? 다투거나 시기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어요. 그렇죠? 하지 말라고 해서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말씀의 깨달음이 있고, 그 깨달음을 인해서 내 믿음이 생겨나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한데, 누구를 시기한다? 여러분, 행복하고 마음, 심장이 편한 사람이 누구를 시기하겠어요? 누구를 질투하고 누구하고 다투겠어요? 내 마음에 막 기쁨이 샘솟고 즐거움이 있고 정말 주님께서 주신 행복이 있는 사람이 막 그냥 누구 막 가서 막 부러워하고 질투하고 막 그냥 험담하고 헐뜯고 그렇게 하겠어요? 예?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도 아니고 정말 평안한 사람도 아니죠. 할 수 없어요, 그렇게. 그래서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안 하게끔 하는 것도 누가 지금 전부 다 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서부터 여기 모든 것을 누가요? 100%, 1000%, 10,000%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어때요? 그냥 거저, 그냥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막 그냥 깨어있기 위해서 막 빛의 갑옷을 입기 위해서 막 애쓰고 막 그냥 노력하고 막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막 그냥 이것저것 막 탐욕도 안 부리고 막 이 내 힘, 내 노력, 내 애씀으로 인해서 이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전부 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깨달은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 키워주시고,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늘 내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요, 이런 말씀드려서 정말 죄송하지만은 과거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저희 후배 목회자들을 이제
세 가지 준비를 늘 하고 있어야 된다고 했거든요. 첫째가 말씀 준비를 늘 해라. 그리고 두 번째가 이사 준비를 늘 해라. 하나님께서 어디로 부르시든지 언제든지 이사 갈 수 있도록 이삿짐 준비를 늘 해라. 그리고 제일 마지막이 죽을 준비를 해라. 그런 얘기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후배들한테 이제 전살처럼 내려오는 세 가지 준비하라고 했는데, 그 얘기 들었을 때 뭐 첫 번째, 두 번째는 괜찮은데 죽을 준비하라니까 그건 약간 좀 많이 거리꼈거든요. 뭘 죽을 준비를 해, 죽을 준비를 하기.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야 이제 뭐죠, 그 60대, 70대면 이제 그때 이제 하나님 나라 가면 되는 거고, 그때 제가 뭐죠, 30대 초반에 아주 젊은 소장파 목회자인데 뭐 죽을 준비하라니까 그게 들어오겠어요? 근데 요즘 들어서는 그 생각이 좀 많이 나요. 근데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죽을 준비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렇게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게 되면은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나 목숨 걷어가신다고 해도 여한이 남지 않아요. 그렇죠? 전적으로 전부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셔서 나의 마음에 평안과 행복이 있고, 그래서 어때요? 이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구를 위해서 헌신하고 누구를 위해서 희생한다. 그렇죠? 요 결과로 그렇게 나올 요런 것이 한번, 요 사이클이 한 번 돌아가고 두 번 돌아가고 세 번 돌아가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경험해 본 사람은 지금 당장 하나님께 불러가신다고 해도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이나 여한이 남지 않게 된다. 왜요? 너무 멋있었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가치 있고 더 보람 있는 삶이 없기 때문에. 이 삶이면은 뭐 최고의 삶, 이 땅에 와서 이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여러분 가장 잘 살다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하고 간다. 이걸 못하고 막 그냥 세상적으로 막 지위는 높아지고 막 자기가 막 연봉은 많아지고 막 뭐죠, 이 재산도 많고, 근데 이거 한 번도 누려보지 못했다. 진짜 비참하게 살다 가는 거예요. 근데 가진 거 하나도 없다. 세상적인 지위도 전혀 높지도 않다. 뭐 내세울 거, 세상 사람들한테 뭐 동창들한테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다. 그렇지만 나는 이거 한번 해봤다. 그러면은 여러분 진짜 잘 사신 거라니까요. 이거 이렇게 못 산 사람들이 훨씬 더 이 세상에는 많아요. 이거 한번 살아봐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 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 다음 절 보면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자, 여기에서요. 이걸 또 잘못 이해하셔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악한 종이 돼서는 안 됩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악한 종은 어때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미 때리고 외식한 자가 받는 벌에 처해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종이 돼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 말씀을 보면 또 안 된다고. 여러분 악한 종하고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요 서로 이게 바뀔 수가 없어요. 악한 종에서 지혜 있고 충성종이 되거나 지혜 있고 충성된 종이 악한 종이 되거나 이렇게 될 수 없다고요. 이건 그냥 따로따로 해요. 다시 말씀드려서 악한 종은 여기에서 악한 종은 단 한 명도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악한 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악한 종가 된 이 악한 종에 대한 말씀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그런 멸망당하는 사람들이 악한 종이고요. 지혜 있고 충성된 종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우리라고요, 우리.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악한 종이 되지 맙시다. 아무리 외쳐도 우리는 악한 종이 애전역에 될 수 없는 존재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악한 종이 되시면 안 되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돼. 반짝 그거는 말 하나 많아. 예? 그 말하는 사람은 진짜 무식이 진짜 철철 넘치시는 분. 예? 우리는 뭐라고요? 지혜 있고 우리는 충성되고 착한 종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자, 보세요. 자, 이 사람들이 바로 누구라고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사람들이라고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양식은 생명의 양식,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때를 따라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증거하는 사람, 전하는 사람을 말해요. 자, 여기에서 자 이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해지면은 어때요?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가운데서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증거를 받은 사람은 또 어떻게 돼요? 자, 보겠습니다. 말씀을 깨닫고 믿음이 생겨서 평안과 행복, 그래서 내가, 그렇죠? 내가 이렇게 증거를 하게 되면 이 증거를 받은 사람이 또 어때요?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사람도 믿음이 생겨서 평안과 행복을 누려서 또 이 사람도 누군가를 향하여서 증거하게 되고, 또 증거를 받은 또 누군가도, 그렇죠? 아주 제가 미대를 졸업하지는 않았지만 열심히 그립니다. 자, 이 사람도 깨닫고 믿음이 생겨서 평안해지고 행복해지고 또 누군가를 향해서 또 증거가 되고, 이게 계속 이렇게 어때요? 그럼 이 증거를 받은 또 누군가는 또 이렇게 되고, 이 증거를 받은 또 누군가도 또 누군가를 또 증거하고, 이 삶이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겠죠.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바로 이렇게 생활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세요, 우리를. 여러분,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은 이 목사들의 전유물이 절대 아니에요. 목사들만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 신약, 구약을 갖다가 잘 해석해서 그 해석된 말씀을 성도님들한테 잘 전하고 그 가르치고, 그것이 목사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건 누구나 전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목사는 뭘까요? 먼저 배웠다는 거 외에는 뭐 잘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먼저 배웠으니까, 먼저 경험했으니까 어때요? 증거할 뿐인 거죠. 그러면은 이 증거를 받은 여러분들도 뭐예요? 전하면 돼요. 성경 전체의 흐름이 이렇다. 성경 전체의 맥락이 이렇다. 성경 전체는 이렇게 하게 됐고, 또 우리가 여태까지 오해했던 부분, 명령문 때문에 여태까지 힘들고 어려워했던 거, 그거 아니다. 나중에 또 언젠가 나오겠지만, 성경의 조건문 때문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저렇게 할 것이고, 저렇게 하면 하나님께 이렇게 할 것이다. 그거 전부 다 어때요? 전체의 흐름이나 맥락을 모르는 상태에서 부분만 가지고 해가지고 성경을 갖다가 조건문으로 달아서 우리에게 그냥 집만 얹은 것 뿐이다. 그거 아니다. 전체의 흐름이 이렇고 전체의 맥락이 이렇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어때요? 자유케 하는 말씀이고, 우리로 하여금 그 자유케 하는 말씀이 어때요? 우리 안에 내적인 동기를 만들어서 늘 자원하게끔 만들어주는 말씀이다. 이것은 세상에 둘도 없는 것이다. 이걸 갖다 우리도 어때요? 누군가에게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증거하면. 이게 바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묘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다 하게끔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가면은 뭐예요? 내가 한 것은 정말 일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또 칭찬하고 상금은 또 무진장 또 주신다. 그게 은혜인 거죠. 내가 아무것도 한 건 없는데 다 하나님께서 하게끔 전부 다 해주신 것인데, 나중에 가면은 칭찬은 또 누가 받아요? 내가 받아요. 내가. 하나님이 다 하게끔 해서 그냥 한 것뿐인데 칭찬은 내가 받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참 감격스럽고 감동스럽고 감사한 것이죠. 이런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때요? 이 땅에서 계속 살게끔 만들어 주시고, 우리 역시 이런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행복해지고, 더욱더 감사가 넘치고, 더욱더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러면 이 9월이죠. 9, 10, 11, 12. 이제 올해도 이제 한 넉 달 채 안 남았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그 은혜 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그
은혜가 나에게는 실로 너무너무 큽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이 나한테 너무너무 엄청납니다. 그러면 그것을 깨닫게 되면은 내 마음이 동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면 내 마음이 동하게 돼 있다. 그래서 그 동하는 그 마음이 불쌍한 영혼을 위하여서 사랑으로, 헌신으로, 그리고 희생으로 나가게끔 만들어준다. 그러면은 그렇게 나가시면 돼요. 그렇게 나가는 삶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예요? 깨어있는 삶이 되어 있는 거고, 준비하는 삶이 되는 거고, 그리고 뭐예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주는 삶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종적으로 섰을 때 뭐예요? 이거 전부 다 하나님께 전부 다 하게끔 해주신 거잖아요. 다 하나님께서 좀 더 하게끔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서 착하다, 충성되다, 너무너무 너는 굿이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또 베풀어 주신다고요.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번 가을 멋지게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